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아마 빌립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래. 하나님을 보여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궁금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으로 보기를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지? 이렇게 우리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궁금한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들은 다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리고 질문을 하면 아담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계시지. 내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동행했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그렇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신 분이야. 그러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런 모습에서 안타깝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만나주시던데? 그러고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후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느냐 이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단 앞에서 만날 수 있어. 제단을 쌓아야 돼. 그러고 얘기할 겁니다.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릴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에게 모세님,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신 거예요? 그러고 질문을 하면 글쎄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좀 있어야 될 때가 있다. 너는 이렇게 텐트를 쳐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텐트를 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규격도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 진설해야 될 여러 기명들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내가 성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신 거야.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나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이런 모세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성막에 계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솔로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에게 물어볼까요? 참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참으로 빈약하게 보이는 천막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좀 더 멋있는 집에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계실 전을 지으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짓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지. 그리고서 그 복원식을 했을 때 솔로몬이 거기서 양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운무가 가득 차면서 응답하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 분이냐 질문을 하면 나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성전은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그 후에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 분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렸지.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한 거다.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좀 보고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럴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더니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겨 정말 낙심한 그런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권능 받은 것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그 후에 사도 바울과 여러분 그 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 몸 안에 계시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설명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몸된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들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예배당에 계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만 여러분들의 각 심체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가면 북한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나라를 가면 달나라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이 성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만나줬던 사람들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고 아브라함을 만나줬고 아담을 만나줬고 다윗과 솔로몬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과 에레미야와 이사야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역사하셨던 얘기가 기록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해서 역사가 일어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야,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훌륭하게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걸 UMC라고 그래요. United American Methodist Church, 아마 그렇게 되겠죠. 줄여서 UMC. 우리는 KMC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리아 메소디스트 처치의 약자입니다. UMC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아들 목사님이 아마 아버지가 나처럼 이렇게 성령 좋아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신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잘 하면서 하루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영어죠. 영어로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십시다. 그러고 설교를 했대. 그 주에 감리사님 호출이 왔대. 연락이 왔대. 감리사님이 좀 감리산 교회로 오라고. 미국인 목사님이죠. 갔대. 갔더니
이 사람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그 시절에나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시절에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교를 하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게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그 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텐데 왜 이런 걸 못하나?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선교회도 하고 저런 선교회 또 연구도 하고 성경도 도담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버지, 아니 세상에 미국 목사님 감리사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지 뭐 오늘날 역사하겠냐. 그리고서 생각한다면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마을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나사로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았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오셨어. 아이고, 마르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쫓아나갑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에 쫓아나가서 아니 왜 이렇게 오세요?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 다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물론이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도 믿고 이제 죽었으니까 먼 미래에 부활하는 날 그때 부활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너 지금 산다는 건 안 믿냐? 예수님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그러면 너는 과거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믿고 미래에 부활할 것은 믿고 그러면 지금 역사하는 건 안 믿냐?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죽어서 나흘 된 그가 나와서 여러분 다시 살았다고 성경은 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 이렇게 말할 때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 동일한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든 미래의 하나님이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요한 1서에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성격이 좋아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태어나서 6살 이전에 부모들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애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그런 성격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키울 사람들은요, 그 어린아이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리면서 모유를 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냥 그 행복한 어머니 그 뱃속에 있을 때 듣던 그 심장 소리를 밖에서도 들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젖을 빨아. 세상에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은 안정된 게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껏 배변을 합니다. 마음껏 소변을 봅니다. 그래도 엄마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어머 얘 변 색깔은 황금색 색깔이네 이러면서 아주 깨끗이 물로 씻겨주고 뽀송뽀송한 새 기저귀를 다시 채워줄 때 아이는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품고 하는 모든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껏 받지 못하는 사랑이 따르면 어딘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얼굴에 행복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빛이 그 사랑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는 건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거는 우리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을 허락하러 넘치게 주시려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한지 감격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확신적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색이 만면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조금 주는 게 아니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또 무슨 주시냐?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체험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귀한 은사까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귀한 역사까지 행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증거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해도 만입이 있어도 부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입니다. 이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고 만내 하나라도 천내 하나라도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고망동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에 매도되시는 분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과잉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참으로 꾸중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이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고 성장해서 나중에 참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가끔 봅니다. 정말 부모가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르게 이끄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죄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징계의 회초를 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정말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생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냐 질문할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그럴 때 여러분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과거에 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미래에 역사하실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는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상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시지만 잘못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 매도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